위기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지난주에 28장 끝까지 갔었는데 이 말씀을 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나중이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완전히 사도행전 마지막이죠.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고요. 그들이 이제 구조가 되었죠. 구조가 돼서 가서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멜리데라 하던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체류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멜리데는 이탈리아로 실실리라는 시칠리아라고 부르는 것을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식민지로 건설하였고 로마가 카르타고 전쟁 중에 초기에 점령을 하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르러 섬을 관할하는 행정관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섬입니다. 섬 여건상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거기에 가둬져 있다로 해야 되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섬 하면은 옛날에 원주민들 막 그러면 사람 잡아먹고 막 그런 정도. 사람들이 되게 하찮게 보죠. 하찮게 보는 그 멜리즈의 섬에 간 거예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구조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276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었던데 그들이 다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구조가 되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원주민들이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친절하게 잘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죠. 멜리데라는 이름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파선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것에서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민들은 막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시대적 흐름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동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을 베풀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그 토인들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토인들이에요. 토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주민 그러면 좀 뭔가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광주 되게 밀목이라는 곳에 산다. 그러면 보통 사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원주민이라고 그랬죠. 원주민. 원래 살아가던 주민을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원주민 하면 좀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원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좀 좋게 쓴 거고 야만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야만인. 그러니까 야만인들이라는 거죠. 무례한 야만인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원주민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야만인들보다는 좀 더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정을 하였다라는 거죠. 파선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했다라는 거죠. 인류의 자비심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동정이 가죠. 혹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동정이 하나도 안 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나 로마인 그들은 이 원주민들을 야만인처럼 생각하였었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되게 낮게 천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것이 그거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 근데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만 도와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냥 선입견에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선입견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열등하다 생각하잖아요. 열등한. 이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우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성 열성 못 따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인종 갖고도 엄청나게 따지죠. 인종. 그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천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일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일들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만 놓고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디는 임대고 어디는 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차는 뭐야? 지난번에 어디 교통에 대한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러던데 내 차가 몇 억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피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 차가 비싸니까 내가 오면 피해야지 이걸 안 피하고 그랬다고. 그때 어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나오던데. 몇 억짜리였던데. 몇 억짜리.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평가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 원주민들 그들이 이 사람들을 동정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시작.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예,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볼 때 독사가 물은 게 맞아요. 그렇죠? 누가는 아마 제대로 평가를 해서 물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여기 이쪽에는 독이 있는 뱀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건 독뱀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맹독성을 지닌 독사가 맞을 거예요. 근데 사실 독사가 아니어도 뱀이 문 건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어요.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겁니다. 4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독사에 물려서.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살인한 자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데 이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살인한 자다. 근데 사실 이 배에 누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죠. 죄수들이 거기에 배에 타 있었으니까 손을 문 이 사람은 무엇이다? 살인자였을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그냥 단순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을 갖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인한 적이 없는데 뱀에 물렸다고, 독사에 물렸다고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의라는 표현을 써요. 공의. 공의는 공명정대한 처벌이잖아요. 공명정대한 처벌.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 네메시스가 복수한 거야, 벌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독사가 문 건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종종 쓰죠. 천벌을 받았다. 저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돼. 뭐 그런 얘기. 텔레비전 보면 연쇄살인마들 나타나면 뭐라 그래? 벌 받아 마땅해.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당한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독사가 아니었다라고 웃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독이 없는 뱀에 물려서 괜찮은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바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뭐예요? 홍해. 그러니까 레드시라고 그러거든요. 레드시. 붉은 물. 그래서 홍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갈대, 레드가 아니라 레드, 그래가지고 레드, 갈대 바다. 그래서 어디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가 많은 바다를 건넌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 그럼 더 대단한 거 아니냐? 거기에 그 블레셋 군대들이 수장된 건 더 대단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뱀에 물렸고 회복 문제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구조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때?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거예요. 그럼 다시 좋아진 것 같았는데 다시 안 좋아진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길 수도 있을 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을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믿음을 버리니까, 그래야 신앙에서 떠나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좋은 상황 가운데 구조를 받고 대접을 받는 중에 뱀에 물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상함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독사에 물렸다고 해도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뱀에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함이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뱀에다 안 물렸으면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뱀에 물리면 내가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주석적인 해석은요, 신이라는 신격화의 개념이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냥 응답이 탁탁 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은요, 달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나가진다고요. 안 될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나가진다고요. 저희가 벌써 여기 온 지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역사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면 또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쉽게 열리나요? 제가 제 경험상 쉽게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쉽게 되면 안 돼요. 왜?
쉽게 되면 사람들이 항상 교만해져. 쉽게 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면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아요. 승승장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무너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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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인내하며 잘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니까요. 아,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믿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물론 우리도 할 만큼은 해야겠지만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역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역사가 쓰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렵다고요. 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뭘 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 하는 것도 어렵고, 저것 하는 것도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아.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요. 믿는 자에게 그 역사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모르니까 신이, 야, 정말 바울,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간 거예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가장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돈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초청을 합니다. 다 한 거예요. 276명을. 사흘이나. 그게 얼마나 부자, 엄청난 부자인 거죠. 사흘이나 일행을 영접하여서 친절히 유숙하게 했다는 거죠. 제일 높은 사람,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가 대접을 한 거예요. 친절히 머물게 했다라는 것. 친절히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융성하게, 웅성하게 친절히 대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적당하게 대접받았을 건데 친절히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님, 지정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사업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 여러 가지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더 잘 해야겠죠. 친절히 머물게 했고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블리오의 부친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있었다라는 거죠. 열병이라는 것은 말라리아. 이질이라는 것은 이질 그 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 정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당시에 웬만한 병,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홍역, 마마 이런 것들 걸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아이들 10명 태어나고 그래도 많이 죽었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태어나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거의 안 죽죠.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태어나서 많이 죽어요. 그죠? 간염,
뭐 이런 것들 걸리면 간염인가? 하여튼 뭐 그런 병들 걸리면 약 없어서 죽는다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탈북해서 온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 약 하나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사는 건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에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생각해도, 의사인 누가가 생각했으니까, 누가였으니까 아마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죠. 근데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러니까 보블리오는 이 파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었더니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항상 그냥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물론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억한다고요. 기억한다고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절도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파손했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모든 거 다 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배도 없는 거죠. 파손했으니까. 배가 다 박살냈으니까.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회복도 하고, 그리고 배도 얻고, 그리고 물자도 얻었던 거죠.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승객들은 무사히 겨울을 나고 로마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누가 있었다? 바울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이 배에 탄 276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했을 뿐더러 멜리데 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요. 상처받은 이들 엄청나게 많죠. 세상 속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마음속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됩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되고요. 나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역시 크리스찬들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이야.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신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서
위기 속에서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